저희가 여기 서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강건케 하시니까 쓰는 거죠. 그 능력을 여기 쓰는 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눌 내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사실 놀라고 무서운 일이 있다. 아멘. 그 놀라고 무서운 일이 뭔가 봤더니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주님. 두 번째 보니까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잘한다. 그렇게 좋게 여긴다. 이게 뭐라고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목으로 주셨는데 제목이 너무 무섭지만 제목이 무섭다고 내용이 무서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은혜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 제목 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에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할 것이냐 라는 물음표를 내주십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아멘. 우리가 성행하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고 정말 믿음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아멘. 바로 이 성회가 바로 그 복된 성회였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딱 주실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딱 접하고 나서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 위임식 저희 이제 신앙 목사님 위임식을 하러 거기 가셨는데 위임식을 했는데 성령 목사님이 담임에서 권면을 하시는데 그 권면사가 아주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할 때 잘 들어야죠. 성령 목사님 하시는데 허투루 좀 되겠습니까? 기억을 잘 해야죠. 근데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위임받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종류의 목사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에 속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두렵고 떨려. 내가 어디에 속할까? 아니 그 목사님이야 어쩌면 그렇다지만 나도 거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 잘 귀를 들어봐야죠.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목사님 말씀하시나. 그래서 잘 듣고 있는데 딱 첫 번째 목사가 어떤 목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목사는 여우 같은 목사가 있다. 여우 같은 목사가 있다. 깜짝 놀랐어요. 웬 여우? 근데 여우가 어떤 동물이에요? 무덤. 여우가요. 눈치를 잘 본답니다. 난 좋은 쪽으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들 순진하셔서 지혜롭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여우 같은 목사인데 여우 목사는 눈치가 빠르다. 눈치를 잘 본다. 그래서 누구 눈치를 볼까요? 목사님 있어요. 누구 눈치를 보느냐? 성도들의 눈치를 본다. 원래는 뭐야? 하나님 눈치 봐야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좋은 목사인데 이 여우 같은 목사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 눈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답니다. 그래서 여우 같은 목사가 되지 마라. 첫 번째는 여우 같은 목사인데 생각보다 나도 여우 같은 목사는 안 되겠어. 자, 두 번째 어떤 목사님 얘기했을까요? 늑대. 여우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늑대. 늑대.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늑대는 남자를 타니까 늑대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목사 어떤 목사인가 했더니 사자와 같은 목사예요. 여러분 사자는 어떤 목사예요? 사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용맹, 제왕. 무섭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군림하죠.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목사가 있는데 이 사자 같은 목사가 되면 뭐 한다고요? 군림한다. 죽이는. 자기 권력으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한다. 결국 교회를 어떻게 한다? 말아먹는다. 말아먹는데 말아먹는. 싹 하고 말아먹는.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목사가 되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생각나시는 동물 어떤 동물 생각나세요? 어떤 뭐와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양. 양.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과 같은 목사가 되라. 근데 양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 번째, 개와 같은 목사. 개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네, 개와 같은 목사. 개 같은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아요. 개와 같은 목사가 되라. 여러분 왜 사실 개와 같은 목사가 되니까 기분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설명을 이렇게 하셔요. 그럼 개가 어떻게 살고 있죠? 개는요, 뭘 지키죠? 집을 지킵니다. 끝까지 집을 지키는 동물은 개밖에 없다. 끝까지 개를 지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충성한다. 누구에게 충성해요? 주인에게. 그렇죠. 자기 주인에게는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다. 두 번째, 충성 때문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뭐냐 하면, 개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그렇죠. 맞습니다. 꼬리를 흔드는데요. 그 꼬리를 흔들 때 어떻게 흔드냐면, 몸이 비틀어질 정도로 너무 반가워서 주체 못할 정도로 반갑게 주인을 맞아요. 그러니까 개와 같은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듯이 몸을 주체하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그 성도들을 맞이해라. 아멘. 흔드는데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죠? 개들 다 그 예전에 가정에 한 번씩 있었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똥개라도 집 지키는 똥개 오는 거죠. 그 문 앞에서 떠나지 않죠?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막 비틀어지도록 반가워하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이 개와 같은 목사가 되면 그렇게 성도들 그 반겨주면 떠났던 성도 돌아온다. 아멘. 그러면서 개와 같은 목사가 되라. 근데 참 이게 오늘 내게 딱 남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매치가 돼서 제가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와 같은 아니 여호와 같은 사자와 같은 개와 같은 이런 목사 그 목사 그 종류에 보면 오늘 선지자들이 많은 이야기.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매치가 좀 되더라고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자기 권력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있다.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거짓을 예언한다는데 왜 거짓을 예언할까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마귀가.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뭐와 같은 하나님 눈치 안 보면 뭐와 같아요? 여우 같은 거 아니에요? 여우 같은 거? 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미혹시킵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미혹시킨다는 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미혹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다. 언제? 말세. 아멘. 말세에 사단이 와서 미혹시킨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이제 나는 갈 거야. 이제 세상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시킬 것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가정이 저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근데 그 미혹이 오늘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단에게 미혹당했어요.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누구의 말을 해요? 아멘. 사단의 말을 하고. 아멘. 이거 몰라요.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온다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재림 예수가 많죠. 사이비로 인정하는, 아니 이단 사이비로 인정하는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9명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 외에 허다하게 많겠죠. 뭐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존재들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 미혹시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때문에 좀 머리 아프잖아요. 이만희 자칭 뭐라고요? 재림. 뭐해서? 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미혹받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신천지 성도가 얼마나 많은 수가 지금 거기에 미혹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거냐면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개역개정은 나와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유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많은 존재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를 미혹하는 게 적그리스도 예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금 미혹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나를 미혹해 하는 게 고난이에요. 물질, 그 외에 많은 것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있어요. 지금 광풍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난리 난 게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거의 또 나오고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전자 앞에 미쳤어요. 아주. 심지어는 저희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친한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어제 이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다른 집에 가기 전에 저희 교회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어요.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중에 자꾸만 뭘 보냐면 뭘 볼까요? 이렇게 핸드폰. 그래서 야 저분이 상담을 하시는 중에 핸드폰 보니까 내가 하는 말에 말씀을 좀 찾나 보다. 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딱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빗썸 아세요? 빗썸?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외에 수많은 비트코인을 상장해서 팔고 하는 거래소예요. 빗썸이 있어요. 그 빗썸 사이트를 열어놓고 상담 중에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오라가면 목사님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투자한 게 있는데 올랐다 내려갔다 한다고. 아니 그 와중에도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 참. 이게 미혹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다 뺏기다. 온 정신을 거기 다 뺏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들리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결국 그 안에 뭐만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믿음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재조차도 미혹을 당하면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근데 그런 일들을 오늘 가장 경계하고 없애야 될 그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 지금? 미혹당했어.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누구의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하는 게 뭐예요? 곧 사단의 말이에요. 왜 사단의 말을 할겠군요.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려요? 사단의 말을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뭐로 나가요? 생명 말씀이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예요.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와요? 사단의 말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씀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백성들도 들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그 들린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세상적인 것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뭐 하냐면 인풋된 것이 아웃풋된다고 말합니다.
설교학 시간에 하시잖아요.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잘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좋은 거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래야 내가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 능력이 나간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죠. 모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들린다는 말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요?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자꾸 들리니까 이 선지자들도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맡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맡은 거예요. 이들이 해야 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말씀 맡은 것이 아니라 세상 말씀을 맡아서 세상 일들을 해가고 있다고.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정말 무섭고 놀라워.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참 저도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아멘. 설교 안 들으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들리는 것을 저도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지.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백지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하겠죠? 저도 듣습니다. 아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네,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뭐였을까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설교가 뭐예요? 내가 좋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좋은 것만 설교가.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내 말로 들고 있다. 내 말로 듣고 있을 때 설교도 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 설교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올바로 전하려면 제가 올바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제 성령께서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아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요 설교를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 설교가 나한테 들리고 싶은 것만 들려요.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신 것만 바뀌었습니다. 설교가. 아멘. 그러니까 제 설교도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 했던 설교와 지금 설교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 음성을 녹음해서 듣고 하거든요. 많이 변화됐어요. 깨닫게 그렇구나.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내가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이 뭘로 다스린다고요? 권력. 자기의 권력으로. 권력 주셨죠. 제사장들이 뭐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권위를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아멘. 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서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룬 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라면 무슨 권위가 되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줬다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 하나님 권위로 다스려야죠. 근데 지금 뭘로 다스린다고요? 자기 권력. 자기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가 누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 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아주 작은 거지만 권위 다 주셨어요. 아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다 주셨어요. 왜? 능력 다 주셨거든요. 아멘. 예수님을 명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아멘. 그런 걸 다 능력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최하 얼마? 최하 한 달란트 주셨어요. 최하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 가운데 최하가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의
환산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시죠? 아멘.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게 지금으로 따져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멘. 아니 세상적으로 따져도 그만한 능력들이 다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내 것처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를요 내 거화돼서 쓰고 있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누구 걸 잠시 후에 맡겨준 인청식이에요. 아멘. 하나님 것처럼 쓰고 아멘. 하나님 것처럼 쓰는데 하나님 것처럼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그것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가 기뻐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그거예요. 내가 권력으로 다스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뭐와 같은 목사? 사자. 사자와 같은 목사. 사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동물의 왕으로서는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를 뭐예요? 밑에 있는 동물들 지 마음대로 잡아먹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그 권면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기억했던 그것이 이 말씀부터 다시 나오고 그렇구나. 내 것처럼 쓰면 안 되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 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하도록 말씀하시고 사용케 하시고 거기에 따른 능력도 주셨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고 내 것처럼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좀 세워지면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경자들, 그러니까 정치 모든 이 다스린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면 정말 나라가 좋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어. 내가 뽑았어요. 물론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 손으로 도장 찍었어요. 뽑았어요. 반대하든 찍었든 어쨌든 우리가 뽑았어요. 그럼 원망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원망해요? 나한테 해야 돼. 나한테 해야죠. 대통령한테 해야죠. 당신 잘못했다고. 근데 원망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왜 저런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안 그러세요? 네, 안 그래요. 결국 능력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용케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뭐라고요? 에이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이게 우리 사실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놀라워. 아멘.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가 원망을 누구에게? 하나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놀랍고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데 이 능력은 지금과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냐면 전쟁 나면 뭐가 됐어요? 장군이 됐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면 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 얘기하면 총리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 무소불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정경 지금 분리가 됐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 이 당시에는 정경분리?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치하려고 하나님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를 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 권력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국은 그 나라가 그 지역이 망합니다. 아까 말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같은 경우는 교회 말아먹습니다.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잘 세워야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교회 말아먹으면 안 돼요. 아멘. 교회 말아먹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놀랍고 놀랍고 두렵다. 야, 내가 너에게 교회 말아먹으라고 그랬냐? 세우라고 그랬지. 말아먹지 마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마찬가지로 이 말을 한 이때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여기가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 땅이 뭐 할 거라고? 망할 거라고. 너희들 이대로 가면, 이대로 계속하면 망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망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잖아요. 아멘.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은혜, 이스라엘 사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데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아멘. 돌이켜야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아멘. 가정에서 보면 지금 부부들, 자녀들 너무너무 지금 서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고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우리 가정의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자녀들은 사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뭐 부모한테 효도하라고요? 애들 요즘 효도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효도 못하더라고 다. 할래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잘해야 돼요? 일단은 부모가 권위를 받은 부모들이 잘해야죠. 왜? 부모는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어요. 자녀들을 뭘로 받았어요? 상급으로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이 자녀들을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폭력. 이 가정폭력의 가장 큰 주변은 뭐예요? 애들 내 것처럼 쓰니까, 애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권위를 남용하니까 문제가 돼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 주신 권위를 남용하니까 뭐예요? 가정이 파괴. 근데 그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아멘. 미혹당하니까. 자기 권력처럼 씁니다. 우리가 영향력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목사 되시는데 왜 목사님 되셨어요?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냥 목사 되야지 하시는 분들 물론 있죠. 하나님 강력한 은혜를 줘서 나는 목사 아니면 안 돼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영향력을 받습니다. 아멘. 지도자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지도자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저희 집이 좀 부유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동네에 집을 가면 저희 집을 오려면 우리 땅을 밟지 못하는 우리 집을 오지 못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다 저희 땅이었어요. 한 동네에 작게 보이시죠? 아니요. 저희 동네 가구가 250가구입니다. 큰 동네입니다. 네, 큰 동네. 제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가 40명 있는 그런 큰 마을. 그 마을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 집이었다니까요. 저희 땅이었다니까요. 근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님이요.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고요. 그래서 막 땅을 팔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훅 가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망하니까 뭐 다 팔아야 되잖아요. 집을 팔았습니다. 저희 집을 팔았는데 거기를 사서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헐고 거기다가 교회를 아멘. 세우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 동네에서 떠났겠습니까? 못 떠났어요. 집은 망해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찾아가는 곳이 옛날 우리 집. 옛날 우리 집은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기서 주일학교를 다녀야죠. 매일 가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 40명 있다 제 동네만. 주일학교를 하는 거에 끌고 가는 거죠. 야, 우리 옛날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래서 주일학교에 갔어요. 그 영향력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주일학교 많았거든요. 학생들이
교사 그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지금도 무슨 설교했겠어요? 다윗 설교. 뭐 이런 위인 설교. 기억나는 그 당시에는 뭐 했어요? 이게 계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넘기면 거기에 손으로 그린 찬송가 악보 딱 있고 그런 말씀 딱 적혀 있고 그거 있고 이런 영향력. 그 영향력이 지금 저기. 그래서 사실 대학교 가고 뭐 이러면서 조금 세상으로 나갔죠. 근데 세상 나갔어도 그 영향력이 많이 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큰 결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그분들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장로님 그거 와서 교회에 세운다는 건요 정말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시족사회잖아요. 그 옷이 진락초인가 거기 김씨가 와서 살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김씨가 들어와서 거기 들어가 발목 붙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잖아요. 버티시죠. 지금 40년 동안 버티시잖아요. 40년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죠. 대단하죠. 그 영향력. 또 거기 세워진 이 교사분들의 그 영향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뭘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권위. 그걸 사용해보세요. 그렇게 사용했더니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걸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놀랍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랍고 두려운 일이.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잘 쓰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야마다 블레싱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으니까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시는 일이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뭐라고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좋게 여긴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 분명히 이건 좀 다른 문제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들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 권세와 능력,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특정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봐. 이래야 되는데. 잘한다. 너 좋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분별하지 않아요.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어요. 잘한다. 응? 정말 하나님이 무섭고 놀라운 일로 말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놀랍고 두려워지고 하나님 놀랍고 두려운 느낄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지금? 야 놀랍다 두렵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놀랍고 두렵다고 했을까 보니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존재를 아는 이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뭐 능력 가운데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생각 다 심어주셨지만 그대로 하고 안 하고는 뭐예요? 내 뜻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 뜻대로 안 하는 지도자들을 보고 잘한다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않는다. 야 이거 정말 놀랍다. 두렵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멘. 내 뜻대로 사용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사용해야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십니다. 다른 데 계시면 그거 사용하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 계셔서 하나님 그 능력 잘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받고 쓰임받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유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 잘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 잘했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고 아멘. 못했다. 그럼 한 대 맞으시고 다시 돌이키십시오. 아멘.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 사실은 뭐냐면 묻고 가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그를 행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앞서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뜻처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행한 후에 다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잘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못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아멘.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못했잖아요. 하나님 기회 주신 거예요 오늘. 아멘. 야 그거 잘했다가 아니라 너희들 분별해야 되지 않냐.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멘. 망했어요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멘.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이키셔야죠. 아멘. 내가 만약에 물어보고 못하면 돌이키고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더 나가시면 되죠.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감당하고 있으면 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7장에 보니까 유다 성읍에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뭘 하고 있는지 보니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은 땔감을 주스러 다닙니다. 땔감을 주스러 다니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주운 땔감을 돌을 지핍니다. 아내는 뭐 할까요?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로 반죽을 해요. 그래서 빵을 굽습니다. 그 피어는 불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한다고요? 거기 보니까 다른 신들. 다른 신을 섬기려고 빵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 상황이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땔감 주워오고 불 피우고 반죽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일인데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든다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이 별게 아니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것들. 대표님이 뭐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 돈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우상이냐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없어도 살아요. 돈 없으니까 더 잘 살아요. 돈 없으니까 더 잘 살아요. 돈 있으면 전전긍긍하는데 없으니까 에이 나 모르겠다. 어이 너무 잘 사시더라고요.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불안한데 아예 하나님 주시면 많이 주시는 거죠. 차고 넘치도록 주시면 걱정 안 할 텐데 차고 넘치시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요한 만큼 주시죠.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사실 이 물질에 정말 많이 휘둘린 이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우상 깨트려. 아멘. 근데 그거를 깨트려 하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돈 많이 벌었다면 박수치고 돈에 잘 되면 박수치고 잘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박수 치시겠습니까? 박수 안 쳐야죠.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쫓아야죠. 하나님 원하는 것이 그것이. 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돈 외에 또 추구하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권력. 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 이게 쉽게 놓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 주셨다. 권력 주셨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요 무한한 힘을 주는데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와 있는 모든 아멘. 다 이것이 줄 믿는다. 아멘. 아니 미리 다 받았다고요. 그 얼마나 큰 권리. 그런 권리 한번 맛보신 분들이 놓지 못해서 사고 칠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 맛을 보고 그걸 놓지 못해서 사고 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지금 미얀마에서 왜 사고가 터졌어요? 왜 쿠데타가 났어요? 그 권력, 그 힘이 뭔지 그것 찾으려고 선량한 백성들 지금 죽여가면서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람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그것을 잘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들어서 내 안에서 그것이 뭐예요? 역사가 되게 하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흘러넘치면 뭐가 돼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요. 아멘.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나올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생명수가 넘치면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아멘.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목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아멘. 살아나는 역사. 내가 블레스이 바로 그런 일들이 간다.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많은 양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한 명이 살아도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그 역사가 나타나요. 한 명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 부름 너는 어찌할 것이냐 하는 부름에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답이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아멘.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그 일에 감당하는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반석 영성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쓰실 것이고 아멘. 또 그것에서 에바다 블레스를 쓰실 것이고 그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점점 쌓이고 나면 주체할 수 없어요. 아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들 모든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